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도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5번째 주일이지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10월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진 걸 감사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역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속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월 첫 주가 되는데 11월 첫 주에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실은 신약성경에 이 본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좀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조롱의 말이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병칙이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이제 호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 섞인 말이지만은
당시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줬고 드러냈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은 비로소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곳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사람들은 잘 배웠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았고 그만큼 전도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독실한 예수쟁이야, 야, 저 사람은 독실한 예수쟁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간단히 몇 가지 초대교회 이 제자들을 보면서요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사람들도 사도들도 전도할 때 예수의 영을 따라서 이제 전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들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표적까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조차 대지 못하는 사신 우상을 두려워 떨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을 나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굿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굿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굿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처럼 그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을 뜻하는 용어가 뭐죠?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많이 들어봤지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시그리스도 플러스 그다음에 IAN 크리스찬이라고 IAN은 바로 뭐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는 이 말이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로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사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높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눈만 뜨면 스포츠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잠자는 것 외에는 컴퓨터 만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사항이 뭔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관심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으면 여러분은 저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관심사항이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죽는 이제 것까지 원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중심으로 여겼듯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다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제 기성을 부리잖아요. 교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교회 이제 자연스럽게 등록을 한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사요. 그래서 각 셀에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몰래 빼가기도 하고, 또 좋은 전사님이 있다, 좋은 선교사가 있다,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좀 무료 봉사하면 등록해서 무료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모셔와서 전도사를 하게 한다, 무료 봉사로 전도사를 하게 한다, 이래. 그 나중에 이제 살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다가 어떻게 해요? 교주가 나중에 좋다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고, 교주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교주가 말이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걸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그런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절대 구원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오로지 얘기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있었지만은 바울은요 크게 책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만 믿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교회들,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초를 놓을 때 원래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대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국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예수쟁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으로 내 자신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도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순교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폴리갑은 불타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사지가 찢겨져 죽고, 어떤 이들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이들은 강에 빠져 죽고, 어떤 이들은 뼈마디가 뽑혀 죽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자신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세,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교자는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내 자신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세계에 반문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네 번째,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그리스도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 예수님의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여 저들의 행동, 언어,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주의 복음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